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온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의지와 용기와 능력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각각의 성장 과정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죠.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인종도 다르고 신학적 배경도 다르고 교파도 다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아픔도 겪습니다. 용납하기 힘든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란 그런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됨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됨이란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은 힘써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바울 사도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라 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 힘써 지키라는 말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힘써서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 하나됨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됨은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와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겸손한 태도와 온유함으로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기 위해서는 나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눈빛이나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표정이나 제스처까지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겸손과 온유함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그냥 겸손하고 온유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정한 겸손과 온유함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과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래 참고 용납한다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래 참는 것, 용납하는 것, 이것은 본래 우리의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성령의 은사이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 그 사랑이 주는 것이 바로 오래 참고 용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성품으로 삼고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세요. 네, 참지 못하고 욱하고 화내기 좋아하는 그런 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성품으로 나를 바꾸어 주세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은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나와 뜻이 안 맞고 나와 때마다 시마다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는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용납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도 그를 용납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와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와 열매를 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힘써 노력하고 애쓸 때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은 부르심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평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 없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이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허물을 바라보기보다는 서로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알아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면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그를 용납해 주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런 면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그래서 비난하고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한다면 하나됨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철과 철은 서로 만나서 부딪혀야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빛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철과 철이 서로 부딪히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깨지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깨져야 철은 더 날카로워지고 우리에게 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성도 안에서 교제할 때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면서 내 안의 자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됨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함께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손잡고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때론 나의 자존심도 나의 욕심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더 큰 소망과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됨은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분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는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저만의 아버지인가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신, 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 만유를 통일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 안에 사랑 없음과 용납하지 못함, 이 말은 결국 통일이 안 된 것, 한마디로 말하면 깨진 가정,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통일과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를 모신 교회라면 마땅히 통일되어야 합니다. 한 가족을 이루고 한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성도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쓸 때 가능해집니다. 나아가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 만유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요, 하나됨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됨을 따라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이웃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하나됨은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의 하나 되라 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의 사명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 마음을 바쳐서, 온 몸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신 주님처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게 하옵소서. 먼저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같은 부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룹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